자, 오늘은 자랑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찬기 기억나시나요? 성찬기, 그 토기로 된, 황토색 토기로 된 성찬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을 법한 그런 모양의 토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화려하고 커다란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그 예수님 당시처럼 서로 친밀히 교제하는 작은 공동체를 꿈꾸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고민하고 제작한 성찬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몇 달 전에 이 빵 접시가 깨져버렸어요. 뽁뽁이로 잘 쌓아놨었는데 그 통에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성찬기가 좀 비싼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 주문 제작한 그런 거라서.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좀 내구성도 좀 더 있어야겠다. 이게 좀 잘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속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제 나무로 된 거를 한번 사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접시, 저렴한 나무 접시 같은 거 그냥 사서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목수 목사님께서 무료로 이제 나무 중에서 약간 이렇게 비품 나무 이렇게 약간 옹이가 졌거나 이런 나무들을 이용하셔서 무료로 성찬기를 이제 제작해,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성찬기를 제작해서 나눔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제 그분 페이스북에 제가 신청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올해 안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간에 왜냐하면 이제 많은 수가 신청을 하셨고, 또 이분이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제 자기 그 몫으로서 이제 그 주문 받아오는 것을 하시다가 어떤 제품에 불량이 나거나 나무가 좀 안 좋거나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그렇지만 괜찮은 나무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 댓글에 이제 무료 나눔을 독촉하는 댓글이 달릴 때가 있어요. 신청한 지 오래됐는데 왜 빨리 안 보내주냐, 이런 겁니다.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좀 참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공짜로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마치 물건을 주문한 사람처럼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목사님도 이런 댓글을 보면 좀 마음이 상하겠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음이 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가치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은 정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공짜는 없다. 이런 가치관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왜 이 독촉 댓글을 보면서 저 사람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데 공짜로 받는 거니까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대가를 치른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는 그 모습이 좀 무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합당하지 못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접 대가를 치르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치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내가 이제 뭔가 좋은 도움을 얻으면 이 사람한테 갚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갚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그것을 이 사람에게 뭔가 갚지 못하더라도 다른 피해를 벗어라도 이제 내가 그걸 갚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못한 돈은 쉽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부모님께는 갚지 못하지만 자식에게 갚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되게 나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악한 행동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한테 이렇게 좀 나쁜 일이 벌어지면,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걸 이제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절대로, 심지어 죽어서도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은 그 은혜를, 그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 자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나의 자랑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해로운 것으로 여겨라 라는 겁니다. 내 자랑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해로운 것으로 여겨라. 바울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자라 여러 차례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흔드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찾아와서 당신들 바울 알지?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아마도 실수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먼저 참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막 분노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2절에 보면 그들을 개, 악한 일꾼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막 격렬하게 막 욕설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들의 가르침이 복음을 완전한 은혜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 복음이었어요. 온전한 은혜, 온전한 선물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 복음이었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분노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나열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나열합니다. 자기가 치룰 수 있는 대가들을 나열을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흔드는 자들보다 더 진실된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거리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나열합니다. 보면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소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 구원에 대한 대가를 치룰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자랑거리를 나열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거예요. 모든 자랑거리들을, 모든 내가 가진 조건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자랑거리가 의미가 없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넘어서서 이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해가 될까요? 무엇에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구원의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의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의 삶에, 온전한 성도의 삶에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해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이토록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 자격이, 그 자랑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또 구원이 온전한 은혜요 선물임을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그렇기에 아무것도 구원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모든 인간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자랑거리, 어떤 막 그 대단한 업적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구원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 인간이에요. 그가 어떤 자랑거리가 있든지 간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하셨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 전체가 그렇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용서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시 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 정말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이 온전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걸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절대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금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내가 모태신앙인 것이 오래 다녔는지가, 혹은 내가 막 어떤 모태신앙인지가, 또 우리의 집안이 막 기독교 집안인 것이,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주 막 최선을 다한 헌신이다라는 것이 자랑이 된다라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유가 된다라면, 나는 이러이러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러이러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구원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로 여겨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해냐? 그 자랑거리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뭘 권면하고 있냐면, 무엇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임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임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안다. 이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알이에요. 관계적인 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제가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냐면 요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아주 친밀한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삶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해 추구하는 삶의 목적입니까? 이 설문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벼룩시장 아시죠? 벼룩시장. 그 업체에서 일자리 이제 제공하는 업체잖아요. 직장인 194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년 내에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1위, 그 다음에 목돈 만들기, 세 번째가 은퇴 후 여유로운 삶, 그 다음이 이직, 직장 옮기는 것, 그 다음에 성공적인 경력 관리, 결혼, 창업 이렇게 이제 순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제 과반수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어떤 여유 이런 것을 뽑았습니다. 이게 5년 내에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라고 했지만 인생의 목표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집값이 오른다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2030 세대들이 압박을 받아서 집을 고비한다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이전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도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그런 삶.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하고 나면 이제 좀 더 이제 여유로운 노후, 자식들에게 좀 물려줄 수 있는 재산, 이런 식으로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표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앞서 이 설문조사에서처럼. 근데 바울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가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유일하게 가치를 두는 것, 유일한 인생의 목표, 유일한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랑 달랐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집도 사고 내가 가족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우리랑 달랐어요. 바울은 다른 모든 목표는 헛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삶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삶의 목적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얻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것을 목적을 두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심지어 다른 가치, 다른 목표를 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은 무가치한 삶이고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이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라 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누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만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목적을 둬라라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 이런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더하여서 바울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도 함께 바랐어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기를 바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세상의 고난과 죽음이 무너졌고 병이 낫고 고통이 해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복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그분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치유와 해방과 승리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과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쉽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죽음까지도 우리가 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왜냐하면 그 길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주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삶은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렵지 않은 길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걸어가야 할 그 예수님을 닮는 길, 예수님을 아는 길, 그 길은 어렵지만 예수님 덕분에 어렵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그 읽은 본문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14절에서도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 아직도 내가 뭔가 길 위에 있다, 도상에 있다, 내가 달려가고 있다,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긴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겸손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이게 어떤 경지에 이르는 신앙을 꿈꿔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수준에 오르기를 바라고 그런 신앙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무기력한 자들이구나 라는 그 사실일 겁니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신앙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도달할 수 있는 목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다다르면, 그 경지에 다다르면 세상의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서 뭔가 욕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욕심이 없는 경지에 이를 때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극락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어떤 경지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이 진리를 잊고 쉽게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만족하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는 이제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나는 이제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내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는 돼. 라고 만족하고 교만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위기예요.
외부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만족을 이루었을 때, 내 삶이 어떤 목표를 이루고 뭐 좀 풍성해졌을 때, 그래서 만족할 만한 삶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가 닥쳐요. 우리의 외적인 삶이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을 때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 되었다라고 만족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만족할 때 우리의 신앙에도 또 위기가 닥쳐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약한 교회가, 작은 교회가 목표로 두고 있었던 어떤 일, 어떤 수준, 신자의 숫자라든지 교회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루고 나면 교회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 구호들 많잖아요. 교회에 가면 몇 년, 10년 안에 몇 명의 교회인이 되고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이런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그때 교회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준에 이르렀고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렀고 우리 교회가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할 때 나를 자랑하고 싶어지고 내 공로를 칭찬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걸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 신앙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삶을 살았더니 내 가정이 이렇게 잘 되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교회만 보면 그렇죠. 이제 어떤 수준에 달성했어요. 그럼 교회가 막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 지역의 중요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럴 때 목사의 마음에 교만이 틈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었다. 막 뿌듯해지죠.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약점이에요. 그죠?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의 목표든 뭐 삶의 목표든 이걸 달성했을 때 뿌듯하고 그래서 내가 좋은 신앙이 된 것 같고 좋은 인간이 된 것 같고 또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과 멀어지고 진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게 되어서. 나를 자랑하는 순간 또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공을 돌리고 싶은 그 순간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순간 우리는 진리와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공로와 자랑이 생기는 순간 그 은혜와 감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가 말하는 신앙의 목적,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갈 뿐이라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수준에 도달했다, 달성했다라고 교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건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고 달려갈 뿐입니다. 달려갈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지도 않고 우리의 공도 아닙니다.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좋은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만약에 직장 같은 거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뭔가 머리 쓰고 뭔가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유능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어떤 그 시장을 잘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성장한다면 그게 정말로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목사나 혹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전략과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라면 그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나의 교회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세습 문제, 교회 재산 문제, 교회 권력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내가 애써 수고한 교회, 내가 평생을 희생해서 이룬 교회,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서 내 영성으로 키운 교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내가 머리 된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다 생겨나는 거예요. 바른 교회는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교회, 이게 바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며 매일매일 달려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자랑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인생이고 나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겸손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분에게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알기 위해 살아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냥 열심히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랑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해로 여겨라.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마지막은 겸손해야 된다. 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안다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겸손하게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